이 시간 저희들이 미가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행하지 못한 거짓되고 또 폭행을 하고 권세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정의가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기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때로는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다음에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야단을 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돌아와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게끔 그렇게 고치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악한 도적이 와서 뭔가를 행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으되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고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고 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그 모든 환경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다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오늘 4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이제는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그런 환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실까,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실까, 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을 보니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간섭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된다라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라는 뜻이죠. 여신 분이 반드시 닿습니다. 아무나 닿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셨고 하나님께서 닿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날이다라고 말할 때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날을 얘기하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을 암시하고 있고, 또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메시아 시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온전하게 통치하는 그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이 땅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 이 말씀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세계는 너무나 제국이 있고 애굽의 그런 아피스 신도 있고 라 신도 있고 아수르의 신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엄청난 신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고 열방 곳곳에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으며 역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길을 행하는 자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납니다. 열방 곳곳에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대적하면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내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해서 이방의 곳곳에 열방 곳곳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의 도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됨을 미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요 3절이에요. 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이제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전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그것이 누군가가 빼앗아가지 않고 훔쳐가지 않고 강탈해가지 않는 그러한 평안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전쟁의 소문은 더해가고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이 땅 곳곳에 열방 곳곳에 임할 때는 새 시대, 새 예루살렘 그렇게 새 나라가 임할 때임을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심판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러한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나라 전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때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을 갖다 뺏기거나 강탈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평안이 가득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마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을 받지 않는 이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의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거룩해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그들의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이름의 권세를 가진 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세상 사람의 기준에는 저는 자, 또 쫓겨간 자, 도망한 자 다 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값으로 산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이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것은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척박하고 너무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곳에 있더라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 우리 주님이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내려가면요. 미가서 4장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해서 여러분
미가는 비록 심판을 외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구원해서 이끌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굉장히 용감한 무슨 장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도움은 0.0001%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겠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늘 그러한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속량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마지막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견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11절에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하면서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뻐하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은요 5절까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사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받되 또 모든 것들 주어진 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기갈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야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만 하나님 편에 속한 거룩한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마지막 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받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같이 하며 녹같이 하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깨뜨릴 것이라. 여러 백성을 깨뜨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영으로부터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4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십니다. 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앞에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세는 무장해제가 되고 우리를 떠난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과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새같이 녹같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요.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예수님은요.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그런 권세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내가 이 권세로 너와 함께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라고 파송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 땅에 주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주님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훈련받읍시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세상 살 때 정직하며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나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를 정직케 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